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 한계를 넘는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포스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덩케르트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있습니다. 책도 나왔어요. 세계대 2차 대전 중 1940년도 5월달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패배해서 영국군 34만 명이 프랑스의 덴켈크라는 해협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전쟁에 져서 포위당한 채 괴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영국군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독일군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장갑차와 대포를 몰고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덩케르크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덩케르크에 도착할 수 있는 예상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48시간 후면 독일군에 의해서 영국군 34만 명은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괴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아무리 군함을 보내고 또 민간선을 다 동원을 해도 이틀 동안 그들이 살려낼 수 있는 인원은 4만 명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4만 명만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만 명은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과 또 국왕이었던 조지 6세는 전 국민들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왕과 수상이 연설을 통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독려했고,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윌리엄 템플도 역시 설교자로 나서서 전 국가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예고에 없던 폭우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시간 안에 밀려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독일군이 8일 동안 발이 묶이고 만 것입니다. 독일군들이 자랑했던 장갑차와 대포는 진흙 속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기 역시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덩케르크 해협은 잔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전함과 수많은 민간선들이 그 8일간 해협에 포위당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34만 명의 영국군들을 다 구출해 내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시에 웨일즈 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워즈 교수는 그 당시를 회상하기를, 당시 학교 강당에서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금식하면서 하루 3번씩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그때를 회고했습니다. 또한 당시 영국의 공군 전투사령관이었던 다우징경은 덩케르크 철수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적 사건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 후에 윈스턴 처칠은 영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금식의 날을 2번 이상 선포를 해서 위기에서 영국을 건져내는 위대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금식 기도의 힘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여기 기도와 금식으로 라는 말씀을 자꾸 주셨습니다. 새해는 기도와 금식하는 해로 2020년 우리 순공 엘베전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성경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뛰어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미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을 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 외에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본에, 그리고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에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21절은 없는데요? 라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어요. 거기도 그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로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7장 21절은 킹제임스 버전을 읽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게 없고 킹제임스 버전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실은 제가 본문 선택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그리고 2020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라고 정한 것은 성경 전체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넘는 비결이 금식 기도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는 비결은 금식 기도다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아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도 귀신 쫓아보지 않아서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이 아들에게 들린 이 귀신은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은 그동안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들과는 다른 류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능력,
믿음으로는 다른 종류는 그동안 다 쫓았던 그런 귀신들은 쫓아낼 수 있지만 이 종류의 귀신은 쫓아낼 수 없는 그런 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네 수준으로는 그동안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지금 네 믿음으로는, 너희의 기도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가는데 너무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에서는 이길 수 없는, 현재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한계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에게 한계는 뭘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한계는 뭘까? 저는 저에게 한계는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제 신앙과 제 믿음의 한계인 겁니다. 벌써 수년 동안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내가 가진 내 믿음과 내 신앙의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올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올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현재 제 목양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그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특단의 조치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런 한계가 혹시 없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정,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이나 혹 자녀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고 지금 질질 끓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신앙의 한계, 나의 믿음의 한계,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각 인생의 한계 상황 앞에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20년 한계를 극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과 응답의 비결 역시 금식 기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금식 기도의 예들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 기도와 그리고 그 금식 기도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한 것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부터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그 잠시를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대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멸절하고 말리라. 그때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심판을 면하여 주시고
저들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의 그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쏟으려 했던 진노를 참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모세의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의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슬프고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금식 기도로 한나는 자녀를 얻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 조금 전에 한나가 금식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했던 것도 역시 금식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대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블레셋 역시 그들이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사무엘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금식 기도는 온 백성을 각성시키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금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파사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서 온 한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성경에 보니까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아닥사스다는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할 때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열려져서 느헤미야가 그에게 은혜를 입고 결국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불신 상관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상관으로 모셔야 할 때도 있고 내 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 역시 금식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금식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니까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녀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일가들을 멸절시키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덩케르크에서 영국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에스더와 민족의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금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니엘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기를 네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 느느웨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 3장에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도망치다가 얻어맞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죠.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겨우 하루만 가면서 대충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 대충 말하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멸망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들이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는 능력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 심판과 저주를 면하게 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자녀를 잉태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민족의 각성과 대부흥을 주고 불신자인 상관의 마음을 얻어 은혜를 입게 하며 위기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고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능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갖가지 문제와 한계 상황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해결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회와 사역의 한계를 넘는 비결 역시 금식 기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방금 구약의 금식의 예들을 좀 말씀드렸죠. 신약에 와서도 금식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금식 기도는 주로 문제 해결과 어떤 응답을 위한 금식 기도였다면 신약의 금식 기도는 사역적인 면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바울도 금식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고 이방인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라 명령하십니다.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금식하고 온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금식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사역의 확장과 리더십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금식 기도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비전을 열어주고 리더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비결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금식 기도를 통해 한계를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금식은 금식이고 기도는 기도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하는 금식, 금식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 기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다이어트인 거예요. 다이어트. 그냥 궁식인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는 건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셔야지 금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 닥쳐있는, 그리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갖가지 인생의 한계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걸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금식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금식 기도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우리의 삶에 줍니다. 아더 윌리스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이 금식 기도는 다른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다른 열쇠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그 잠긴 문을 금식 기도가 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 기도의 유익이에요. 금식 기도는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만능의 열쇠입니다. 무한한 잠재적인 에너지이고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하는 최강의 도구가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해 냈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금식이 좀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한 거 주님이 하지 않아요. 금식이 주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금식해야 되는가? 지금이 금식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늘 금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야,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마시고 즐겨야지. 신랑이 있는데 무슨 금식하냐? 그런데 신랑을 뺏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뺏길 때가 언제일까요? 열처녀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할 때까지, 그때가 신랑을 빼앗길 때예요.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이제 곧 와요. 이때가 금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금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금식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늘 깨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왜 금식해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부딪혀 있는 수많은 한계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멍에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금식이 주는 유익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금식을 기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금식 기도야말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특별히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외면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 교회도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금식을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갔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금식을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을 쳐 주옵시고 2020년 교회적으로 각 가정적으로 모든 우리 개인의 삶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